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대항해서 오는 대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앞으로 가면은 그냥 모두가 잘 가라고 다 박수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앞에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 할 때는 이것은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시합이 있는데 미국에는 축구가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러면은 선수가 공을 들고 그 목적지까지 달려서 들어가면은 점수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뛸 때 모두가 박수 쳐주고 잘 가라 잘 가라 길을 열어줍니까? 아니면은 상대편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못 가게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막는 것을 뚫고 어떻게 하면은 들어가는가? 그게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한 가운데 어떻게 잘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그 세력을 물리치고 뚫고 넘어서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그게 영광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영광의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바로 알고 주를 위해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사이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와서 순탄하게 편안한 교회 생활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한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싸운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싸움이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를 위해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위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위해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싸워야 할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자 할 때 나를 대항하는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인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나를 끌어내리는 그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려고 할 때 나로 하여금 못하게 타락시키고 냄새가 더럽게 나게 하는 그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비뚤은 길로 가도록 이끄는 그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으며 무슨 세력이 있는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대한 대책이 있고 그에 대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입니다. 안에 있는 가첩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옛날의 습성이 아직까지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심령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의 육신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까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옛날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노력하고 이끌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그 안에 어떤 속삭임들이 하루에 얼마나 오는지 압니다.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신자의 길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할 생각이 아닌데,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자꾸 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대신에 세상 사람의 독한 악한 냄새가 나를 통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옛날 성격이 그대로 나오고 나의 그 흉한 그 본성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오라고 유혹하고 손짓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10사람이 간다고 다 따라가시면 바로 세상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신앙인으로 갈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보니까 뭐 잘 되는 것 같더라. 그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꿍짝꿍짝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다 하고 많이 모이더라. 이게 예배가 아니냐? 그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다 간다고 그리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되어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기와 같이 춤추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사랑을 하는 이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10사람이 이리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든든한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입니다.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항상 쉬지 않고 성도들을 노려보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기어 들어와서 혼돈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육의 마음을 두고 따르면 마귀가 좋다고 그렇다고 들어옵니다. 세상을 이용합니다. 정부를 이용하고 사회단체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의 수단 방법, 심지어는 교회를 이용하고 잘못된 목사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심령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입니다. 온갖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대적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민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접근할 때 든든한 강한 자세를 가지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휴전할 수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휴전이 없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귀를 알아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주를 증거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풍성하게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대적자를 맞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작전 명령을 받았고 전투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아주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서고 그리고 싸우고 이긴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처지에서 이들과 마찬가지로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서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기록되었는데요. 이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 이렇게 중복되는 그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와 구약 성전이 공존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후 한 30 몇 년에서부터 주후 70년 사이 40여 년간이 이런 중복기라는 특수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져 있으면서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미문이라 하는 그 문에 모든 사람이 잘 아는 그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동냥을 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이 거지가 무언가 이제 좀 받을까 하고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재정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목사가 재정의 일꾼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실 말씀의 일꾼입니다. 베드로가 금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무엇인가?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서라. 걸어라. 이 거지에게 가장 좋은 것이 그 당시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마귀의 권세나 다른 누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어서서 걷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하자 그 사람이 벌쩍 일어섰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뜀박질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그 사람은 다 아는 거지 안전뱅인데 이 사람이 일어섰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입을 딱 벌리고 놀라는 것입니다. 요새 좀 지식 있는 신식 이제 사람들, 지성인들이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옛날에 통하는 얘기지 오늘날에는 이게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정말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장애 준비하라는 그런 참 환자를 방문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 환자가 다 좋아져서 나았다고 했어요.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 때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지금도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음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과감하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 여기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유대인 지도자들.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그 성전 경찰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다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냈습니다. 유대인 최고 재판정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어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참 누구누구라 하면 다 나오는 정도로 아주 그 높은 사람들, 학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누구 권세로 이렇게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하느냐? 여기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 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리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부활을 증가하지도 말라고 압력을 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은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했을 것이에요.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 권능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섰다. 너희들은 예수를 버렸지만은 예수는 집 모퉁이 돌이 되셨다. 분명히 알아라. 천하의 어느 다른 이름도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예수, 그 예수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유대 최고 학자들, 최고 종교 지도자들 정신이 아마 벙벙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희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다. 자,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육이 많고 교양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 뭡니까? 갈릴리 그 시골, 거기에 어부들, 오늘날 말하면 시골 촌떼기,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을 듣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교육도 없고 간판도 없고 이렇게 주의 일을 별로 할 것 없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교육이 없는 사람의 종교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교육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교육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뽑은 사도들을 보세요. 전부 그렇고 그런 교육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의 메시지와 사역은 그런 사람의 교육과 지혜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교육과 지식은 다 쓰레기다. 예수 앞에서는 쓰레기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 바탕입니다. 자, 이들이 놀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이제 저희들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협박을 강하게 해서 명령을 딱 해놓으면 꼼짝을 못하겠지. 그래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너희들이 죽였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라고 말하더니, 그래서 너희들이 반대하는 그 예수만이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협박을 하니까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면서 달려드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만 해놓고 내보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우리도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우리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교회도 약합니다.
뭐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도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훌륭한 능력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산에서 드린 그 공회원들을 향해서 한 용감한 그 말을 보십시오. 그리고 협박에도 머리를 굽히지 않고, 너희들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에 심어주신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살펴보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 보고는 내 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요, 주변에서? 여러분 정말 주변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압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신하고 입을 열려 할 때 그 입을 다물도록 하는 힘을 느끼셨습니까? 야, 조용히 해라.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Just be quiet. 네가 만약 예수 믿는다 하면 이런 그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러한 그 압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그래, 조용해야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못하고 10년, 20년 가도 전도 한 사람 못하고 교회도 그저 와주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시오 하면서 주일날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압력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그 압력을 뚫고 일어서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육과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입을 다물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시인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당신이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뭐 교회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다 집어치우고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이야. 당신 마음을 바로 보고 회개해. 당신 마음은 지금 고약하기 때문에 자꾸 남이나 비판하고 흉이나 보고 다니는 거야. 당신 마음을 바로 보고 회개하라. 그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 당신을 위해 피 흘려서 당신의 죄를 다 씻으시는 예수님만 믿어. 다른 것은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같이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를 계속해서 말하겠다 하는 우리에게 앞에 우리 대적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